할렐루야. 한 장애인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하루는 장애인 학교에서 동물원으로 가을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동물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애 아이들이 동물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인솔했던 교사가 정신지체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가을 소풍 때 가장 기억나는 장면들 한 가지씩 그려볼까요? 그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사가 어느 아이 하나의 그림에 눈이 머물렀어요. 이 아이가 자신이 본 코끼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귀만 크게, 그리고 코만 길게, 그리고는 몸뚱이가 없어요. 다 그렸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본 교사는 도화지 한 장을 들고 와서 자신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코끼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코끼리죠. 네, 코도 물론 길게, 귀도 크게, 다리 굵게, 몸뚱이까지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본 아이는 코끼리 아니라, 이건 코끼리 아니야,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이 진짜 코끼리라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는 진짜 칼라로 된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코끼리 이건데, 이 아이가 더 화를 내면서 코끼리 아니야! 그러면서 교실이 떠나가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 어린이를 달랬어요. 달래고, 아이 그래. 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하고 사진은 코끼리 아니야. 네가 그린 게 코끼리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교사가 그래도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었던 거죠. 수업이 다 끝나갈 무렵 그 교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에 상을 주고, 오늘 대상이다, 교실 뒤에다 붙여놓았어요. 얘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아까 울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집에 뛰어가서 그 엄마 아빠에게 나 상 탔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그려주고 보여준 코끼리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어디에 봤던 코끼리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마음속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내가 이미 그려놓은 것이 정답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걸 마음의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인식한 마음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다 인식의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기준, 자기 경계선을 가지고 틀린 것, 잘못된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마음의 경계선의 문제가 이 어린아이의 문제이기만 할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이 어린이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잘못된 마음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린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고 또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 경험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잘못된 경계선이 아주 선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마음의 경계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해 갑니다.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은 좀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존재하는 한
그 내 마음의 경계선이 용납되지 않은 일들, 가령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에 소리쳐 이거 틀렸는데 내 생각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죠. 때로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다 마음의 경계선에서 온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 틀리고 맞음, 옳고 그름을 늘 가리고 싶어하고 내가 그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경계를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신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당시 이웃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갔던 고대 근동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적 존재였고 이스라엘에게도 적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전쟁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고 약탈, 살육 등 그들의 죄악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최대 적성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6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거든요. 물론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남북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당시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지만 넉넉히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였고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었고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 너 빨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도록 가르치라. 명령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마음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 니느웨는 무조건 망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저들은 버림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명령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가서 웃돈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웠던 스페인을 말한다고 봅니다. 나는 마음속에 내가 저 세상 끝에 가서 또아리 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명령 안 들어도 될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거기까지 오셔서 나를 괴롭 찾으시겠어? 하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커다란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요나의 편견과 잘못된 경계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미 요나는 왜 이런 폭풍우가 왔는지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니네로 갈게요 라고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의 의미는 잘 곱씹어 보면 사실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죠. 어떻게 아수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나는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난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 잘못된 마음의 경계선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그를 구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기도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2장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뭔 말이냐면 그만큼 깊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의 경계선은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요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고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억지 순종이라 시키시는 거죠. 그때 속으로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전하라고 그러셨지, 그래 조그만 흉내만 내지 뭐 잠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명령을 따르는 건 따르는 것이니까 내가 잠시 전한다고 그들이 변하겠어? 하고 니느웨 성은 달려간 겁니다. 그게 요나 3장 2절 4절의 이 얘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사는 시대는 성의 안쪽 깊이 들어가야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성 바깥쪽엔 인적이 드문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그 성이 3일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직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빨리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인간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신비하게도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금식시켰습니다. 그렇게 악해 보였던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받겠다는 거죠. 이것을 본 요나의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 속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생각 틀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애걸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어요. 이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5절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면이다. 차라리 죽을래요. 그리고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 앉았더라 그랬어요. 요나의 행동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 내 목숨 이제 겁니다. 뭘요? 그래, 아수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저들 망해야 됩니다. 아셨죠? 나 분명히 목숨 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으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다에 폭풍우를 주셔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굶겨 놓아도 기도 가운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두려움을 경험해도 박넝쿨의 교훈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미 요나의 잘못된 마음의 경계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감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연호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물어 봅시다. 연호처럼 내 마음에 나름의 경계선을 긋고 모든 걸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기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 주변에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맞는 말일 수 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거든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명령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정말 교회에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부류고요. 다른 한 부류는 불특정 다수,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 주시는 거 이런 거죠. 이 정도.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사람, 하나는 불특정 다수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전도의 대상이 하나 더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왼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들이에요.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내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내 가족까지 해코지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죠.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나 정도 된 사람에게도 요나는 그래도 리더십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삶을 지어가셔도 때로는 하나님이 초월적 방식으로 깨닫게 막 초월적 방식으로 신비하게 호렙에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셔도 여전히 귀와 눈을 막은 채 하나님 그건 틀립니다. 하나님 그건 틀려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자격 없잖아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죽어 말하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구원사에게 반기를 드는 반신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반기. 어쩌면 우리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하와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런 하와 같은 인간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태초부터 우리 마음속에 나를 옳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틀리다 하는 생각을 심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 사탄의 작전에 휘말려 자기 우물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이웃과 벽을 쌓게 되고 이웃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을 막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래전 한 고등학생이 교회에 나왔어요. 평상 좀 학교 생활에 거칠었던 친구예요. 주먹이에요. 싸움 밥 먹듯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왔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던지. 이유는 교회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뜻밖의 인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자기가 주먹으로 때려서 이빨 2개를 부러뜨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그 교회에 떡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학생이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쟤는 교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이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날 또 싸움이 났어요. 충건약인 생략입니다. 훗날 그 거칠었던 친구
교회에 땅 예쁜 데도 있다고 나온 그 친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이 자리에 주일날 이렇게 겉으로는 점잖게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상상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낸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손들 발만 살짝 들었다 내리면 돼요. 네, 손들지 말고. 하지만 지금은 다 그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 그 인간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경계선 우리의 삶의 흔적이죠. 이것 때문에 남과 담을 쌓게 하고 때로 남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와 반식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마음의 편견이 두려워서 우리가 수없이 그어놓은 마음의 경계선 때문에 여기 오지 못한 채 교회 밖을 떠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의 잘못된 신앙 자세, 경계선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7월 추천도서였던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이런 얘기 나와요. 메인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스토리 중에 시카고에 밑바닥 사는 한 매춘부가 있었는데 집도 없고 몸은 병들었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이 사람이 얀시에게 다가와서 울먹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어린 딸을 변태 성역자에게 팔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말문이 막혀서 뭐라 말할지 주저하다가 교회 한번 나가셔서 한번 도전을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겨우 말했어요. 그때 그녀가 분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내 인생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텐데 내가 거기 왜 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못된 마음의 경계선이 혹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왜 그들이 교회를 꺼려 할까요? 교회는 율법적 시선이 존재해요. 저런 것이 교회 왔나?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비참한 거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잘못된 경계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더 상처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나를 향한 신앙의 잣대를 높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죠. 엄격해야죠. 그러나 남의 모습을 평가하는 잣대는 한없이 낮아야 돼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턱이 내 기준은 나에 대한 기준 높아야 되지만 남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다 숨어요. 어둠 속으로. 이 빛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예.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찾기 위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뭐보다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원사이드한 일방적인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우린 그 은혜의 선물을 누구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쉽게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이 자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중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이잖아요. 누굴 판단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잘못된 경계선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경계선이 있구나 사실을 나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나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배척하는 내 마음의 경계선을 지워가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고 넓게 패인 골짜기들을 조금씩 메워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거, 그래서 마치 무슨 목숨 거는 일, 순교하는 일 같은 거창한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잘못된 경계선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욕심이 이기주의가 희생과 헌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와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11절로 끝납니다.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요. 결론적인 무슨 그냥 니느웨 얘기하다가 끝나는데, 즉 요나서 마지막에 이 사건 이후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요나가 변화됐다, 끝까지 거부했다, 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읽는 우리에게 스스로 결제 안 하고 맡기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경계선, 너의 기준, 그걸 지울 생각 없냐?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살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또 판단하는 모든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내는 판단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견과 마음의 경고선이 그어져 있는 것 아니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요나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그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내가 그 마음의 경계선을 지우고 경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 마음의 경계선의 존재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 손길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경계선을 지우고 경계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